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야훼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야훼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문 내린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추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야훼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야훼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성막 건축을 위한 헌신, 성막 건축을 위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장은 성막 건축을 위한 준비 작업에 관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막 건축이란 무엇입니까? 성막 건축이란 무엇인가요? 오늘날의 말로 따지면 오늘날의 상황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건축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럼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을 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다 했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성도님들의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또 많은 예물 또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본문에 앞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 건축에 참여할 자원자를 모집하고 그들이 만들 품목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자, 모세로부터 성막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의 귀중한 소중한 예물들을 가져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소중한 예물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본문 출애굽기 35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야훼께 드렸으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음이 감동된 자 그리고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감동된 자와 또 자원하는 자는 나누어진 게 아니라 사실 동일한 사람을 뜻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자원함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결과로 나타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 또 헌신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그럴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모습이 있어서,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을 갖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예물을 드릴 수 있고 헌신을 할 수 있고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도 나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모든 봉사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우리가 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중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나요? 자신의 일에 대한 어떠한 대가를 바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재물로 보상을 받지는 않더라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원할 수 있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러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헌신할 때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십니까?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시나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러한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봉사를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출애굽기 3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야훼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가요? 사람들에게 아주 매우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을 좋아하고 금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을 때 이처럼 자신에게 있어 귀한 금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아름답게 짓는 그 일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로 아는 사람,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제일 귀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또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면 언제라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가치 있고 또 너무나도 귀중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주님이 원하실 때 아무런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금을 아론 앞에 내놓았을 때, 그래서 금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는 그들이 소유했던 금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소유했던 금은 무엇이 되었나요? 금 송아지라고 하는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소중한 금이 우상으로밖에 사용되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을 내놓았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금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을 만드는 거룩한 재료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재료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 가장 귀한 것, 나에게 있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상이 되어서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올무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출애굽기 35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실을 짜는 것은 어떠한 성질의 일입니까? 굉장히 섬세한 기술이 필요한 그러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남자들보다는 좀 섬세한 여인들이 자신의 그러한 기술을 사용해서 정성껏 실을 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이 있는 남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반면, 또 여성들의 섬세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교회 일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여성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무엇이 결성되어 있습니까? 여전도회가 결성되어 있어서 뛰어난 활동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출애굽기 35장 27절, 2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장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을 섬기는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을 섬기는 지도자로서 오늘날 교회 상황으로 빗대어 말한다면 중직을 맡고 있는 직분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족장들이 일반 백성에 비해 더욱 많은 헌신을 필요로 했던 것은 오늘날 교회 직분자들이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로 세움받은 직분자들은 다른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가 헌신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 앞장서서 일하는 직분자들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 직분자들이 자신은 제대로 헌신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헌신할 것을 권면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의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지도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김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서로 섬기고 이와 같이 사랑하라는 그러한 교훈을 하셨던 것 같이 참된 교훈의 모범을 보이셨던 것과 같이 또한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모범이 되어 본을 보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은 언제나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써 해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직분자들이 하나님과 교회 일에 앞장섰을 때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출애굽기 3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야훼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즐거움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원하고 그 재산이 불어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살아가는데 충분한 재산을 소유했다고 평가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도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를 계속하는 것이나 또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이를 잘 반영해 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어째 참된 마음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의 물질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그 수많은 재산들을 장학 기금으로 내놓는다거나 또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러한 즐거움들은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드림으로 누리는 그러한 즐거움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누리는 그러한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입니까? 영적인 즐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영원한 세계를 향한 소망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누리는 그러한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 속한 즐거움으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러한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모으거나 자선을 행함으로 누리는 유한한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참된 만족을 주시는 그러한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재물을 모으는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또 열심히 봉사함으로 누리게 되는 영적인 즐거움, 그러한 즐거움을 추구해야만 될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성막 건축을 위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은 교회를 향한 헌신의 어떤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즉각적이고 또 자발적으로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헌신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막 건축을 위해 헌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께 참된 헌신의 모습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또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복된 자녀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복된 주님의 자녀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또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막 건축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누리는 그러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